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학교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항상 일이라는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다 세안하고 그 다음에 밥 다 먹고 또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양복을 입고 또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을 다 입고 밥을 먹고 양치질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상 일이라는 것은 앞뒤에 해야 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바뀌게 되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항상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과 또 나중에 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목사인 저부터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은혜를 먼저 받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은요, 자기 계획대로 하면 돼요. 자기 뜻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은 목사인 저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는 일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둬야지, 여러분, 봉사하거나 뭐 금식하거나 헌금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논리가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잡부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노예로 부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희생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이득을 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천군 천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고 우리 거 뭐 시간 뺏어먹고 돈 뺏어먹고 우리 힘 뺏어먹으려고 우리를 선택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하고 아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종은요, 몸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품값 받는 게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일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종은 인격도 필요 없어요. 힘만 세면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품값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에게 무슨 권세를 줍니까? 아들한테, 자녀한테 권세를 주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도 합니다. 회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에서 가장 메인이 뭐예요? 가장 메인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찬양이라든지 준비 찬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갔는데 반찬이 수십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밥하고 국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반찬은 가장 중요한 밥과 국을 먹는데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마음을 열고 경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현실에 맞게 그 사람의 지금 믿음 상태에 따라서 아주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쭉 듣다 보면요,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해석을 그대로 받으면서 은혜 받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해결받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은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귀중한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해석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 교만해서 패망하고 음란해서 패망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패망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서 패망했던 이런 것들을 또 소개받으면서 나는 또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지 하면서 여러 각도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 은혜가 받는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들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수많은 천지개벽에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폭풍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묵묵한 뜻을 받으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설교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호세아가 죽도록 여러분 돈 주고 사봤더만 또 딴 데 가서 또 음란 짓 하고 하는 그 고매를 또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음란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돈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명예를 사랑하고, 어떤 때는 이성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음란이 있어요.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너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또 돈 주고 사와. 자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은혜 주고 은혜 베풀고 사와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다라는 여선지자는 84세가 될 때까지 갑으로 살면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맴돌면서 늘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일생을 바쳤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의 가슴에 그 말이 그냥 비수같이 꽂히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탄생과 고난과 매맞음과 저주받음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전생애를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그때 큰 감동이 되고 그때 여러분 그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뜻과 소망을 세우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저도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은혜는 뒷전이고 그냥 죽기 살기로 청소만 하려고 그러고 죽기 살기로 헌금만 하려고 그러고 죽기 살기로 직분만 감당하려고 하고 거기서 은혜가 고갈되니까 감정이 나오고 시험거리가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인 나부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의 강이 나를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에 맞게끔 얘한테는 지금 약간 징계를 줘야 되겠다, 좀 충격을 가해야 되겠다, 너무 타락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갑자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더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앞으로 가다가 들이받쳐서 온 육체가 만상이가 나고 환경이 얻어 터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그 회개가 터지는,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두려운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포근하고 가장 따뜻하신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끔 하나님이 핸들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병고치러 교회에 나갔어요.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자라고 하셔서 형제님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구역장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헌금하러 나갔겠습니까? 거듭남이 뭔지 알라고 나갔겠습니까? 헌신하려고 나갔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내 문제 하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찾으면 병 고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나간 거 아닙니까? 누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11조 하려고 나가고 집 팔아서 건축원금 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아서 헌신하게 됐다 그런 마음 먹고 교회 나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문제, 자기 욕구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병을 고치러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철야 예배 때 방언이 먼저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터지니까 그 방언은 기도용이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1시에 철야예배 가가지고 새벽 5시까지 교회에서 꼼짝 안 하고 1분도 졸지 않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도 시간이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간증을 해도 감사하고, 워십을 하고, 춤을 춰도 감사하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도 감사하고, 장로님이 올라가서 2부에 간증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강이 나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6시간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강 속에 빠지다 보니까 모든 예배를 1부부터 6부까지 다 나갔고요. 밤새도록 기도했고, 새벽 예배는 다 나갔고, 부흥회는 다 참석했고, 하루에 평신도 때도 방언 기도를 하니까 서너 시간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 올라가서 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런 시절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그때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고갈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인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세가 드셨어도 괜찮아.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고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무슨 은혜를 바라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은혜 받아야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잊어버렸던 사람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하나님 앞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고,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지 하나님 앞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열과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건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80살이 됐던 20살이 됐던 가장 소중한 것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 찾아와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갖고 계시고, 지혜를 갖고 계시고, 지식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한번 열어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분초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2장에 보면은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하기만 하면 나이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오늘도 구하면, 오늘도 찾으면, 오늘도 그분을 바라면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로뎃 나무 밑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와서 오셨어요? 세밀한 음성으로 오잖아요. 아주 따뜻하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때는 다메섹에서 그냥 그 빛 가운데서 오시잖아요. 거기 역사하시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서 오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레 속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 돼요. 오늘도 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떨 때는 아브라함을 이상 가운데 몰고 가시고, 어떨 때는 에스겔을 마른 꼴짜기로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충이가 솔잎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죽는 그날까지 직분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연령과 관계없이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이거는 금보다 귀한 거예요.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절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늘 은혜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는 그림자인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맛이 없어요. 최고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여 보고자 하되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열망이 강력했으면 수많은 사람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삭개오 앞에 와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은혜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몽땅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하나님을 앞에 하는 모든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봉사해봐야 시험만 들고 짜증만 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몽땅 받아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저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과 감격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를 안 받고 봉사하려면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내가 감격이 왔을 때, 기쁨이 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바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감격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격된 상태에서, 흥분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마저 그 말이 마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감격도 없고 은혜가 안 된 상태에서 헌금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그러면 또 목사들도 똑같이 또 사기치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저 따라하세요.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감격이 오면 벌써 성령이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봉사하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지 결국은 그 믿음의 대상, 헌신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봉사 많이 했는데,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나 헌금 많이 했는데, 나 무지무지하게 헌신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 감격 속에 일한 사람, 은혜에 젖어서 일한 사람은 그 성령이 우리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위인들,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내 재산의 반은 잘라서 불의한 이웃 돕고, 또 재산의 또 반을 잘라서 우리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은혜 받기 전에는 돈이 전부였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고 주님이 전부고 주님의 일이 전부이고 이웃이 전부가 돼버렸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은혜 안 받고는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는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짜증만 내고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보세요. 주님이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 받아야 돼요. 루디아 보세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제가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1차적으로 은혜 받고 또 집에 모셔가서 더 깊은 메시지로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가 루디아를 몰고 가니까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놓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 거꾸로 죽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은혜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이요. 그러니까 막 그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찾고 마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혜 받고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목사인 나부터 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은 전혀 없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없잖아요.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어떤 가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순종하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때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우리 일평생 동안 주여 내게 사모하는 영을 주옵소서.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직분 감당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니까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심령,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잊어먹지 않고 예배 속에서 늘 감격을 되찾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